네,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복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자기가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큼 확실한 역사는 없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역사 중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본문전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슬펐던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안에 계시할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다시 사는 이런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바로 빈 무덤인 것입니다. 세계를 한번 가보십시오. 무덤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무덤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상적으로 주목을 받는 화려하고 큰 무덤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태에 가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피라미드 즉 왕의 무덤은 이집트 제4왕조의 파라오였던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높이만 해도 140m나 됩니다.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230m나 됩니다. 이 피라미드를 쌓는데 2.5톤이나 되는 돌 덩어리 230만 개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노예가 30년 동안 쌓은 무덤이라고 합니다. 인도에 가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묘가 있는데 그 묘의 이름을 우리는 타지마할의 묘라고 합니다. 인도의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샤자한이 그의 아내 왕후였던 뭄타지 마을을 위해서 18년 동안 지은 묘인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관광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주에 가면 오릉이라 해가지고 그 무덤들이 왕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무덤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여기 한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덤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은 자의 흔적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그 무덤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묻혀있던 그 무덤은 지금도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거처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6km 정도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명까지 맡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친형제였던 야고보에게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에게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부활 사실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시고 지금도 사신 하나님으로 왕 중의 왕으로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마르다야,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런 부활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신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참으로 많았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4가지의 말씀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목도하고 난 뒤에 굉장히 지금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죽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이 일이 자신들에게도 닥칠 것이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며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포에 자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죽었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실체가 너희들 앞에 똑똑히 써 있는데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불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면 수고해야 될 운명 속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그는 그가 갇혀있는 감옥에서 오늘 밤 깊은 잠에 빠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었으면 그의 마음에 참 평강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을 때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평안히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이 평강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떠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미션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이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 부활의 산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보았으면 가라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전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예수 부활을 준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연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돌에마다 죽어가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미션을 완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면서 땅끝에 주님의 거룩한 정인되다가 결국엔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열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고 톱에 켜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죽이 벗기어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사람이 비굴해지는가도 주님은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왜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까? 그토록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한 자가 세 번이나 어린 여자 앞에서 부인을 합니까?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까? 왜 내가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합니까? 왜 나에 대해서 누가 크리스찬이 할까봐 눈치를 봅니까? 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정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성인이 된다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증인이 되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에 대해서 네가 침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역시 너에 대해서 침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부인을 갖다 침묵의 용어를 써보았습니다. 왜 부인을 침묵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시인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지만 침묵해서는 아니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너에게 유익한 일이 있거나
공동체에 유익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행동도.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일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침묵한다면 심판대 앞에서도 나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 인격 전체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가? 나에게 주어진 미션, 즉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예수 부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산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은 성도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다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형제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용서하라고 하셨는가? 용서는 사랑의 결정체요, 용서는 부활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는 성도는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삶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 잘 산다라고 말하라고 이 자리에 결코 세워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미션은 잘못된 삶을 잘못된 삶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 귀의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전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서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형제죄를 용서하지 않는 한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참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누님의 책꽂이에 꼽혀있던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스무셋 모음이라는 사람이 지은 달과 육펜스라는 그런 소설책이었습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늘 꽂혀 있기에 그 제목은 알고 있고 그 책을 쓴 저자의 이름도 항상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히 이 소설에 대한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달과 육펜스의 의미는 둘 다 둥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면에 굉장히 반대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6펜스라는 것은 지금은 영국에서 사용되어지지 않는 언어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가질 수 있는 물질이지요. 하지만 달은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꿈과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달은 예술적 창작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이상학적인 삶을 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6펜스 이 돈은, 은하동전은 세속적인 물질 가치만을 추구하는 형이하학적인 삶을 사는 자를 풍자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줄거리가 아니라, 이 스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이 달과 6펜스라는 그 책의 마지막에 그가 쓴 글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다음에야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았다. 어렵죠? 무슨 뜻인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난 다음에야 나는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나는 잘 모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날뛰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안다고 하지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날뛰는 거예요. 가졌다고 너무 과시하지도 말 것이며, 안다고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말입니다. 지금 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 순간에 여기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모두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주의 그런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용서하십시오. 보십시오. 마음에 용서함이 없이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너에 대한 미운 감정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3월을 이렇게 부르지요. 마음이 움직이는 달이라고.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부활이 굳어버린 스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세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내 죄와 내 물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를 주신 주님,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에 그 부활에 다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영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시면 고마운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건축금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도 바쳤습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1,000번제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입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저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토로 수놓았습니다. 귀한 생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 손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바칩니다. 주님이 이 어린 생명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믿음의 여당부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전에 귀한 기둥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습식에 합당한 그릇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 앞에 뛰어난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손해를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의 귀한 종들의 삶 위에도 주의 은혜의 잔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만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씨앗들마다 거룩한 열매 맺는 그의 남은 생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시며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잠깐 부활절 축하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준비해 주시는 동안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후 3시에 동천체육관에서 울산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찬양 예배 후에 창연 이 예배 후에 식사하고 분일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일 화요일 목요일입니다만 23구역 이번 주일 이렇게 신방이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윤영임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이영철 성도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절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내일 모레 아마 장례식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3구역 식구들 그렇게 주재해 주시고 다음에 남은 시간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31구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환경부장 되시는 분과 우리 성도님들 교회 주일을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입교 세례자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재직회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구식과 함께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수정청춘대학 개강일이 다음 주일 수요일이 있습니다. 4월 6일인데 오늘 여러분 유인물이 아마 주보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유인물 보시고요. 우리 청춘대학 노인들 모여 사는 청춘대학의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 여기는 신청받습니다. 꼭 기록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봉사자 기억해 주시고요. 성전천소와 식당봉사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그리고 식사하고 당에 잠깐 마치고 난 뒤에 2시까지 우리 영락원에 우리 영철 성도님의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성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준비됐나요? 네, 우리 예영부가 부활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격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